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6장 1절에서 3절 634페이지, 635페이지 걸쳐서 있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드디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처음 드린 제사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무슨 제사를 드렸느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제사 중에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아멘. 자, 처음 드린 제사가 화목제와 번제와 화목제인데, 먼저 번제는 제물을 죽이고 그 제물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각을 뜨고 그걸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남김없이 다 태웁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고 나면 죄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다 태웁니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가. 지금 이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드리는 번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지금 사울 왕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됐습니다. 달라진 것은 딱 한 사람, 지도자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의 한 사람, 기도의 한 사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번제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번제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화목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입니다. 자, 지금 그거를 예배를 통해 화목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배 가운데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화목하게 됨과 회복의 사인으로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사에 쓰였던 그 음식들, 그리고 가져온 음식들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음식을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드리는 자들이 함께 즐겁게 음식을 나누면서 그 음식을 먹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기쁨인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중요한 겁니다. 식사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의도적으로라도 식사를 나누면서 믿는 백성들이 화목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날 친교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최근에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음식 먹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 때 은혜 받은 것들, 식사를 같이 나누고 기쁨을 나누면서 마음을 나누고 예배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교제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이 식사 교제하면서 마음이 너무나 기뻐서 찬양시를 올려드립니다. 다윗이 또 시인 아닙니까? 그 올려드리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보죠. 10절 말씀 시작.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성호,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해라. 다윗이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써야 되니까 형식적인 표현을 쓴 게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이런 표현 쓴 게 아닙니다. 다윗은 진심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걸 다윗은 못 견디는 사람입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그 좋은 예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니까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욕할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러면서 나갑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움에서 누가 봐도 다윗은 지는 싸움이었습니다. 무모한 결정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눈에 보기엔. 그러나 믿음의 사람 눈에 보기에 이 결정은 용감하고 순수한 겁니다. 중요한 것,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사람 편에 하나님은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먼저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먼저인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자동으로 내 편 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다윗은 그 싸움에서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크리스찬임을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일종의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니까. 그럼 하나님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테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 교회가 십자가 복음을 강조하거나 붙잡지 않고 세상 기준의 교회로 들어와서 참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맞습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그래 내가 더 이상 무엇을 찾습니까? 복음이 이미 능력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 십자가 복음 자랑하시며 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의지할 뿐이라는 그 믿음 다윗은 평생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이처럼 확고한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평소엔 모릅니다. 여러분, 위기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 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쳤죠. 그 모든 힘든 과정을 다윗은 끝까지 견뎌냅니다. 위기 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믿음의 상황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은 훌륭한 믿음의 자리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 없음, 또 나의 믿음 있음, 이것은 내가 감춘다고 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흔들림 없는 확고한 믿음으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평소에 쌓아놓은 기도와 평소에 쌓여진 예배가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빛을 발할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진실한 예배자들, 진실한 기도자를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예배를 위해서 다윗이 그래서 특별하게 지시를 내립니다. 오늘 보니까 40절을 보시죠. 4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아멘.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새롭게 정한 룰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말씀대로 하자라는 겁니다. 새로운 룰을 정한 게 아니라 말씀에 쓰여진 대로 해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어떤 새로운 걸 하자는 게 아닙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5가지 모토를 합니다.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첫째,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새로운 게 아닙니다.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그 예배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이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본질 붙잡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더욱 튼튼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가장 기본되는 말씀, 신앙의 기본을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는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들, 기도자들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빛을 발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다윗처럼 끝까지 그 믿음 지켰을 때 그 믿음을 반드시 빛을 내며 드러내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